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번에 가나안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구약 성경은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이죠. 거기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네, 우리가 다 자기 집이 있는데 성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셨는데 그 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이제 다윗이죠. 다윗의 나라. 기본적으로 다윗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야 뭐 이렇게 다 읽어보지만 이제 북왕국, 남왕국 나뉘고 뭐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냥 다윗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셔서 그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 이루어졌었어요. 이루어졌던.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모형과 그림자. 어떤 것의 모형이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이제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목적이 없고 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계셔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나라. 네, 우리가 이제 다윗의 나라예요. 똑같이 이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죠. 요한계시록이 완성될 때 새 예루살렘 성,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과 다윗의 나라고, 새 예루살렘 성의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22장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진리이고, 이 진리의 모형과 그림자가 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 구약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 그림자예요. 우리가 빛이 비추면 빛의 반대쪽에 그림자가 생겨요. 여긴 빛이 많으니까 그림자가 이제 뒤로 생겼네요. 여기가 밝으니까. 이 빛의 반대쪽에 그림자가 생겨요. 여러분, 그림자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그림자를 보면 그 실체가 있다는 거죠. 실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를 살펴봐요. 이게 뭐같이 생겼고, 우리가 나무도 보면 나무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림자는 아무리 봐도 그게 무엇인지 어느 정도만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 실체가 있다는 것과, 뭔가 이렇게 생긴 것이 있구나. 이 소경이 코끼리 더듬는 것처럼, 이게 뭘까? 이렇게 더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그림자가 아닌 진짜를 볼 때, 이거구나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구나. 근데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은 그 보좌에 계시고, 이제 그게 기본이죠. 하나님은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신다. 그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도 계신 분이라고 해서 크신 분이지만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 보좌에 계신다. 그 성전에 계신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보좌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보좌에 오르실 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좌는 이 영광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는 누구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보좌에 오르실 때 그 이름을 가지고 오르심으로써 그 이름을 영원토록 빛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그 또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좌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자, 보좌에는 영원한 왕이 계신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보좌에는 영원한 왕이 계신다. 영원한 왕이 계셔요. 햇빛 같은 왕. 영원히 의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 그 보좌에 계시고 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보좌에 모셔져 있네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그 이름을 가지고 오르심으로써 그 보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보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 보좌에 계시고 그 이름이 영원토록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우리가 여러분 그 보좌 앞에 가면 영원토록 예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 이름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땅 위의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앞에 모이면 뭐 하나님도 찬미하고 뭐 예수님도 찬양하고 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려드리는 신앙생활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 모여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이 수준이 있는 성도님이라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수준이 있어 보여. 할렐루야. 좀 몰라도 좀 그렇게 얘기 좀 하세요. 뭘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위하여 이렇게도 하지만 주의 이름 위하여. 우리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부분이 그거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충성을 다했다고 이렇게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한번 볼까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 계시고 그 보좌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 보좌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보좌는 영원한 왕이 계신다. 그 보좌에는 하나님의 큰 이름이 그 보좌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일단 그것은 그 주기도문의 첫 구절은 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탕으로 시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은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아닌 곳에 임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그 나라라면 그 나라가 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가 미국 땅이라면 미국 대사관을 여기다 짓지 않아요. 미국 대사관을 여기다 지은 이유는 미국 땅이 아니기 때문에 대사관을 짓는 거예요. 그 대사관은 그 나라예요. 여러분, 대사관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영토를 침범하는 거예요. 국제적인 문제가 돼요. 제가 얘기하기 참 좋아하는데 옛날에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이 문이 있잖아요. 이 공안들이 이제 여기 중국 경찰들이 여기 이렇게 지켜요. 탈북자들이 들어갈 걸 우려해서 지켜요. 이제 이쪽 담벼락 뒤에서 탈북자들이 좀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뒤에서 이제 인도해 주는 목사님도 여기 있었어요. 선교사님이시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방심하고 있을 때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방심할 때.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방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도 이제 항상 이러고 있는 건 아니겠잖아요. 좀 쉬엄쉬엄 하고 있는데 하나 둘 셋 하고 와 뛰어 들어갔어요. 막 뛰어 들어갔어. 근데 한 사람이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야.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게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근데 다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붙잡혔어. 그 아버지인가가 맨 나중에 들어가다가 붙잡혔어. 허리가. 그래서 중국 공안에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중국의 그 공안에 끌려갔어요. 근데 이 뒤에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있었냐면 사진을 착착착착착착 사진을 찍고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진을 어떤 사진이 찍혔냐면 여기가 대문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대문이에요. 대문인데 한 발자국이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들어간 걸 허리를 잡아가지고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항의를 했어요.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온 사람을 너네가 강제로 데려갔다. 우리나라 영토에 이미 들어온 사람을 이미 들어왔잖아요. 이미 들어왔으면 우리나라 허락을 받지 않으면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허리를 잡혔지만 이미 골인이야. 할렐루야. 그걸 끌어내는 바람에 그걸 사진으로 찍힌 바람에 그 사람을 다시 돌려줬어요. 네, 다시 우리나라로 송환돼서 왔어요. 할렐루야. 송환은 아니죠. 우리나라로 이제 다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영토. 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에 임재해 있는 것이 뭐냐?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나라가 바로 이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여기는 우리나라 영토예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기본적으로 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대사관 짓지 않아요. 왜 안 줘요? 바보들이 하는 짓이겠죠. 누가 그런 일을 해요? 자기 땅에 누가 자기 대사관을 쳐요? 자기 나라에 자기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아닌 곳에만 임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 요즘에는 그래요. 요즘에는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있죠. 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 그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 그러는데 세 번째 하늘을 다녀왔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다는 뜻이겠죠. 할렐루야.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이 있으니까 셋째 하늘이 있다고 하잖아요. 셋째 하늘에 가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들을 봤는데 가히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들이 세 번째 하늘에 있다 그랬어. 셋째 하늘. 예? 셋째 하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에요. 헤븐이라고 하는 것. 하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 곳은 저 하늘이에요. 할렐루야.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고 인간의 언어로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그곳에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셋째 하늘이라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있다는 뜻이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저와 여러분은 작은 별에 매달려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먼지 같은 별에 더 먼지 같은 존재들이에요. 먼지도 아니야, 사실 우리는. 뭐 흙일 뿐임을 기억하자. 한 줌 흙이지만, 우리가 볼 때 한 줌 흙이지만 우주로 볼 때 먼지도 아니에요. 지구가 먼지예요. 예,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만큼 별들이 많다 그래요. 예, 거기에 우리 매달려 살고 있는데 이 지구를 포함해서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까지를 여기를 뭐로 보는 게 타당하냐? 여기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예로 들어요. 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도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또 그 고린도전서 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지배, 공중의 지배자는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타당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라가 아니란 뜻이겠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나라라고 하면 임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라가 아니니까 임하시라고 하는데,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귀를 이제 형벌하시고 여기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여기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는 어둠의 세상. 여러분, 눈에 보이는 빛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 영적인 빛이 존재하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장소, 어두운 장소, 흑암, 영적인 어두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장소를 의미하는 죽음의 장소. 죽음의 장소. 왜? 죽음이 있는 곳, 죄가 있는 곳. 이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 땅은 천국이 아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다. 천국 같아도.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또 행복한 삶을 누려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 주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 저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둠의 장소요, 죽음의 장소요, 죄가 있는 곳.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토록 밝게 빛나고 있는, 밤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원한 행복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생명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밝게 빛나고 있는 곳. 할렐루야. 의가 빛나야 돼요. 우리나라도 의가 빛나야 돼. 이건 순 도둑놈들만 너무 많아. 할렐루야. 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가정, 교회, 학교, 국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 내년 수상을 지냈지만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의 주장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곳에 적용돼야 된다. 뭐 학교, 교육, 뭐 기업, 그다음에 행정, 법률,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돼야 되는데 1cm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cm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는 그 나라의 모든 영역에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cm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으면 안 된다. 거기는 어둠의 장소, 죽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시는 그런 행복의 장소예요. 할렐루야.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죄와 죽음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의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야, 근데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시는데 어디에 임하시느냐 하면 그게 중요해요. 어디에 임하시냐 하면 대한민국 강원도 산골에 임하신다면 다 우리 글로 가야 돼요. 아니면 저 팔레스틴 옛날 그거 시온산에 임하신다면 또 다 글로 가야 돼. 근데 예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임하는 거래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임하시는 거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하나님의 영토 삼으시고 임하시는 이야기, 그게 신약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렇게 해서 말씀하실 때 이 셋째 하늘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심령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잘 읽어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나라, 의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오늘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심령에. 야, 좀 보이게 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세상 사람도 믿기 좋잖아요. 근데 안 보이게 임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놈들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 술도 안 마셔, 노래방도 안 가, 뭐 어디 유원지도 안 가, 노세 젊어서 노세 노래도 잘 안 불러. 할렐루야. 저놈들은 도대체 예수쟁이들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러는데 우리는 좋아. 할렐루야. 왜 우리는 행복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실제적으로 우리 심령에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임재. 예?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최초로 이야기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이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 심령과 영혼에 천국이 임하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여전히 쓸쓸하고 외로워요. 근데 왜 쓸쓸하고 외롭냐면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되지 못한 마음, 변화되지 못한 심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으면 천국의 기쁨이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방지일 목사님, 얼마 전에 방지일 목사님 영등포 영등포교회를 개척하신 방지일 목사님 104세로 이제 소천하셨죠. 2014년에. 이분은 1930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교역자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1930년에. 1930년도에 장대현 교회 평양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 장대현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이 평양 지역에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분이 이용도 목사님이셔요. 이용도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신 우리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키신 이용도 목사님이 그때 장대현교회에서 몇 번 집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평양에 큰 부흥도 일으키셨는데 전국의 부흥을 일으키셨죠. 그때 이 방질 목사님은 거기에 이제 초임 전도사셨어요. 이 방질 목사님은 이제 그 영향을 받으신 거죠. 평생 이제 104사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책을 쓰시고 84권의 책을 쓰셨어요. 저는 한 권밖에 못 썼는데 아직. 할렐루야. 84권의 책을 쓰시고 돌아가시기 4일 전까지도 복음을 전하시고, 이분이 100세 때쯤 돼서 이제 그 어떤 글을 쓰신 걸 제가 읽어봤는데, 그때쯤 글을 읽어봤는데 90 몇 세까지 새벽 예배를 맨날 하셨대요. 근데 100세쯤 되니까 무릎이 걷기가 어려워서 새벽 예배를 그때부터 못 나가시는 걸 너무 아쉬워하세요. 할렐루야. 우린 무릎이 괜찮아도 잘 안 나오는데. 근데 평생을 그 새벽 3시면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분이 나의 눈물을 주의 호리병에 담으소서라는 책을 1910년에 발간하셨는데 그 책의 내용이 너무 참 감동적이에요. 나의 눈물을 주의 호리병에 담으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는데요. 그건 위로 흐른대. 위로 흘러서 거꾸로 흘러서 하나님의 보좌에 닿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그 기념 호리병에다가 우리 눈물을 다 담아주시고 영원토록 기념해 주신대요.
그래서 일평생 눈물의 샘이 되게 하소서. 네.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일평생 방질 목사님의 기도셨어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백사세 신앙 떠나셨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매일같이 우리 심령에 천국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 심령에 천국이 임할 때에 그게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을 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찾아가요. 즐거움을 찾아가요.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저처럼 살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참 바보같이 살았군요. 난 참 바보같이 살았군요. 오!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고 좀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뭐냐? 우리의 행복은 그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천국이 임하시는 교회, 천국이 임하시는 심령, 천국이 임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이게 우리 표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천국이 나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천국이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네. 저는 맛있는 거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번에 묵국을 얼마나 맛있게 끓였어요? 네? 그 전에도 감자탕도 얼마나 맛있는, 뼈국? 우리 교회 카레가 유명해졌어요. 할렐루야. 맛있, 먹는 거 좋아해.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즐거움도 어떤 행복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는 거. 네.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성경학자들은 1990년대에 들어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이전과 다르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귀가 억압하고 있는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는 거래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으며 그리고 삶이 회복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는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모든 어둠을 밝히고 어둠의 쇠사슬을 전부 다 끊어내고 그 삶에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면서 나라가 임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 빌립 집사님 복음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오며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오며 큰 기쁨이 있더라. 예. 할렐루야. 또 바울과 누구죠? 그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오며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거래. 그게요.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사단의 권세가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해와 같이 떠올라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 나라의 기쁨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나라가 임하시는 가정, 교회, 우리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가 임하셔야 된다고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자 우리 큰 소리로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 두 번만 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소서. 나라가 임하소서. 네,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거 나라가 임하소서 두 번째 시간 또 하겠습니다. 네, 끝이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로는 한 5번이나 6번 정도 강의가 있는데 2강의만 할 거예요. 이번 수요일 날은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것은 죄와 사망과 그리고 고통의 땅에 그곳에
의와 영광의 나라가 임하고 계시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야, 천국이 임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저 하늘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제 사람의 심령, 죄악에 매여 있었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새롭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그 나라가 임하시는 심령 되게 하소서. 기쁨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합니다.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시는, 어미하게 임하시는, 기쁨으로 임하시는 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직 변화받지 못한 우리 마음들이 날마다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